있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드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설교는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인사할 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지금 행복하신가요? 감사합니다. 예. 안 행복해도 이제는 행복해야 될 것 같죠. 예. 행복한 이유를 되게 묻고 싶은데, 물으면은 이제 저보다 더 말씀을 길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참기로 하고, 뜬금없이 왜 행복하냐는 질문을 이렇게 하는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요즘 같은 시국에 행복이라는 말이 참 어울리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행복이라는 말을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싶어 하죠. 지금 불행에 처한 사람들조차도 행복해하고 싶어 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망감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그 자체는 행복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행복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말이 마냥 좋아 보였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슬슬 조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저도 행복하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우리 모두 행복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신앙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는다. 그런 행복이면 와인 한 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만일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이라면 나는 굳이 당신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왜 자꾸 행복해지려고 하냐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어야 함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하고 싶어하고 행복을 목적 삼기도 합니다. 누구도 여기서 불행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이라도 나는 조금이라도 더 불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사람 있으신가요? 나 너무 행복해서 조금은 불행해져야 될 것 같은데 나쁜 생각을 막 해볼까? 심각한 생각, 안 좋은 생각을 해볼까?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너무나 극단적인 예이지만 사이코패스나 연쇄 살인범 같은 사람들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까지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행복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마치 우리의 식욕이나 배고플 때 먹는 식욕이나 수면욕이나 아니면 타고난 본능처럼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고 싶어지는 그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에 이르지 못한 여러분들의 상태,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하고 싶어 하겠죠. 행복이 필요로 한 상태, 결핍한 상태, 갈급한 상태,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만 무엇으로 이 갈증을 해소할지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신기한 것은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은 똑같이 한 마음인데 하나처럼 다 같은 마음이면서도 행복을 느끼는 요소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요소가 같음에도 그 강도와 시간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회만 등장하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저를 빼고. 저도 수산물을 좋아하지만 저희 집에 이제 아내와 아이들은 회만 등장하면 눈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그 회를 먹기 위해서 더 먹고 싶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좋은 음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고기를 보면 또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근데 저희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해산물을 더 좋아하고 이처럼 둘 다 우리 가족만 보더라도 음식을 똑같이 보고 행복함을 느끼면서도 어떤 사람은 해산물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고기를 봤을 때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도 느끼는 감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시간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 행복함이 오래 갈까요? 다 먹고 배불러지고 기분 좋았다가 그 배가 꺼지고 어느새 그 맛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가 지나면 또 다시 먹고 싶은 생각이 들 거고 또 그것을 찾게 될 겁니다. 저는 한 번도 행복함을 느끼신다고 해서 너무나 다행이지만 그 행복함이 없어지지 않고 쭉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행복함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재물과 권력 아니면 때로는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떤 것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솔로몬입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모든 것을 다 가져서 누려본 솔로몬 왕조차도 해 아래의 수고는 다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갈급함을 메우기 위해 찾아 나서는 것까진 좋지만 그 갈급함을 딱 메워줄 것을 찾지 못해서 인생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솔로몬은 이 모든 게 부질없는 짓이구나, 헛된 거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갈증은요, 식욕처럼 수면욕처럼 먹거나 자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본능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새겨진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행복함을 추구하겠지만 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 필요까지 충족이 되어야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엉뚱한 곳을 아무리 헤매고 다녀봤자, 아무리 많은 양으로 채워봤자, 아무리 질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봤자 허망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하게 만드는 욕구는 하나님을 갈급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갈급함은요, 온갖 종교 활동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만 해소되고 풍족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실 수 없다면 여러분들 지금 누구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행복하고 싶은 그 마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혹시나 불행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누구보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부르짖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2편 1, 2절의 말씀을 보면 사슴이 물을 찾는 갈급함처럼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이전 같지 않음에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아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고 합니다. 아니까 더 괴로워합니다.
지금 이 시를 쓴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을 압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더 생각하면 할수록 그러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지내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인도하지도 못하는 현실에 더욱 괴로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심정과 우리의 심정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 갈급하고 갈증을 느끼고 늘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해소하지 못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행복하고 싶어 하고 끊임없이 행복하려고 애를 쓰지만 메워지지 않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결핍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행복을 찾으려는 끊임없는 욕구는 인내해야 하는 추악한 욕심이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신호이고,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삶은 더욱더 피곤해지고 피폐해지고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느끼는 감정은 헛되고 허망한 허무입니다. 행복을 찾아 헛된 여정을 이제는 멈춰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는 충족될 수 있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 인생에만 왜 이렇게 무너져가고 답답한 상황만 일어나는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왜 나만 운이 없고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엉뚱한 곳에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뭘 좀 아는 분들입니다. 4절에 말하는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누렸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그 귀함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예배하던 즐거움, 말씀을 나누던 은혜의 자리들, 신앙 공동체의 귀함을 기억하니까 더 괴로워집니다. 큰 괴로움과 큰 불행함은 무슨 신호이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한때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예고 없이 덮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웃기지만 밤 6시가 되면 2명 이상이 못 모일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확진자 하나만 등장해도 주변은 모두가 검사를 받아야 했고 교회도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예배나 섬김이나 교회는 모든 게 모여서 하는 공동체였으니까 그렇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것 자체가 교회만 위기를 몰아온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신앙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편하게 예배드리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계심이 점점점 흐트러졌습니다. 심지어는 그 위기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코로나의 위기는 교회에만 왔을까요? 아니요. 각 사람 모두에게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 상황에 우리의 신앙의 한복판에 적신호를 켜고 우리는 경고를 울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모두 같은 믿음을 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사람 같은데 이미 누군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누군가로부터는 예배로부터 멀어져 있고 누군가는 공동체와도 멀어진 분이 있습니다. 적신을 켜서 경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익숙해질까 봐 심지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갈구하는 지금 심정이 하나님과 멀어진 심각한 상황, 적신호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돈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도 예전에는 흑사병, 스페인 독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어도 믿음의 연대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더 원한다면 이어폰 하나만 귀에 딱 하나 꽂고 방에 들어가 문만 잠그고 무릎을 꿇고 우리는 그곳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갈급함이 위기라고 느껴야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느낌은 있는데 이게 위기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엉뚱한 데서 그냥 그 헛헛한 마음만 달리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행복하시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대답이 생각나신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더욱 단단히 붙잡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살아가도 사실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데 주변에서도 가만두질 않습니다. 42편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괴로운데 사람들까지 조롱한다고 합니다.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찾아도 바로 응답이 없으니 하나님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그 현상 보고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런 말을 듣는 시인도 점점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5절에 스스로 자신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기 허벅지를 치며 불안해하는 자신을 책찍질하며 자기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소망은 히브리어로 야할이라는 단어인데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조롱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구원을 늘 기다렸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해방을 기다렸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헤맬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길 기다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주실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시인도 기다립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절규하는 이유는 그렇지 못해 무너진 역사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만 받았으면 좋았을 법하지만 기다리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언약 맺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재촉하고 아론은 사람들의 말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상도 우상이지만 그 과정이 더 심각합니다. 아론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모세가 갔는데 왜 안 오고 있느냐?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그 신의 자리를 가버린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어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자리의 주도권을 사람에게 넘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보통은 이렇다더라. 다들 그렇게 하던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인받지 않는 사람들의 구설수들, 마치 진리인 양 다수가 하면 정당화하는 의견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데 흔들리게 해야 하는 소리들, 우린 교회 안에서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성도로서 하는 조언인지 그냥 세상에 떠도는 똑같은 원리를 말하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소리에 휘말려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건 환경입니다. 시인이 위태롭게 외치는 이유는 자기가 처한 환경 때문입니다. 정말 환경이 문제라면 시인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이 환경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처에 속해서 힘들어하니까 여기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시인의 기도는 환경을 바꾸거나 자신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조롱하는 무리들을 심판해 주시거나 불안한 마음을 평안하게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욱 어울리는데 시인은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만 찾습니다. 이미 자신의 영적 갈급함만 사라지면 괜찮다고 여겨지는 게 아닙니다. 이 갈급함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충족되고 유지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이 모든 해결책이라는 것을 시인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 상황은 언제나 바뀝니다. 우리에게 상황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기 좋았던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기 좋은 날들이 계속 펼쳐지던가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은 막 그냥 펼치는데 막 글자가 막 눈에 와서 탁탁 달라붙던가요? 아니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왜 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마음은 더 어지럽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언제나 그런 상황들은 충분하지 않고 늘 불편하고 늘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린다면 또다시 그 상황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상황은 언제나 변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 구구절절하지도 않으면서 이 상황을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 게 시인의 믿음입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만 할 것 같은 우리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거를 빨리 나에게 구해 주셔서 나는 도망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지만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어느 순간 사람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획한 건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해달라고 하는 기도만 늘어놓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1절부터 5절까지의 기도 내용 중에서 그 어떤 답도 하지 않으심에도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급함을 찾아 나설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의견들 그리고 상황입니다. 독단과 독선으로 아무 말도 듣지 말고 귀 닫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금송아지처럼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내가 만든 우상들이 생길 것이고 내가 원하는 금송아지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상황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상황을 고쳐달라는 기도는 또 엄연히 다릅니다. 상황을 고쳐달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처한 현실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현실에 처했고 누가 나를 조롱하고 있고 그것을 놓고 기도는 하지만 그 상황을 고쳐줄 것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지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이걸 고쳐주시든지 이걸 벗어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조롱하지 않게 하시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장 좋은 걸로 답해달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나오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하나님만을 구하는 진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에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지금도 어린 나이 때부터 어른이 되는 모든 시기까지 그랬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행복해지고 싶은 그 갈증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지려는 마음이 계속된다면 하나님과 멀어진 적신호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적신호를 켜고 멀어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이며 하나님을 통해서 영육 간의 만족을 넘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소리이며 나를 고난으로 몰아가는 매몰된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온전히 나를 맡기며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상황보다 모든 문제의 최선인 하나님만을 붙드는 송탄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며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2절 찬양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행복해지려는 마음과 갈급함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헛된 곳에서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있는지 먼저 찾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의 소리와 환경에 매몰돼서 상황에 매몰돼서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으며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갈증과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루에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고백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사오니,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헛된 곳에 시간을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곳에서 모든 시간을 쓰고 모든 에너지를 낭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는 빈털터리와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헤매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꼭지점을 찍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며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구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이 잘 되는 것이 진짜 내 기쁨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야지, 아버지 내 기도 제목을 붙들어 주셔야지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보다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의탁드리며 믿고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사오니, 이런 불편함이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붙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고양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지고 싶어하고 기뻐하고 싶어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고 엉뚱한 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했고 그게 허망한 줄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며 어리석었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진정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시고 그 갈급함을 넘어 풍성하게 넘치는 하나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어질 그 하루하루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무릎 꿇는 시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하나의 상황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을 떠나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미련하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황 가운데 매몰돼서 낭망하고 무너져 하나님 낙심하고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맡기며 상황을 드리며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볼 수 있는 살아있는 간증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감사와 영광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끊이지 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설명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자리를 떠나 나가는 그 걸음걸음마다도 하나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든 어디에 있던 내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